오늘은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이제 새 공과를 시작한 7월 시작 이후로 우리가 계속 제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벌써 7월 셋째 주를 지나고 있는데 저희가 7월 첫 주 시작하면서는 예수님께서 두 형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 어업을 하고 있던 두 형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그리고 지난주에는 누구를 살펴봤죠? 네,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바울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은 아니지만 바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커서가 혹시 감사합니다. 의정부를 집어삼킨 누구냐 넌. 의정부 물개라고 불리우는 이 청년을 아시나요 혹시?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이 청년은 사실은 지금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곧 이 영상을 시청할 건데, 이 영상은 이제 7년 전에 제작 방영된 영상이고, 지금 이 청년은 의정부에서 청년 공동체를 목회하고 계시는 전도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청년 시기에 의정부 길거리에서 이제 노숙자나 또 폐지를 줍는 할머니, 또 길거리에서 행상을 하시는 분들을 안부하고 신방하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어쩌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던 분이신데, 이분의 이야기를 짧은 영상으로 담아놓은 영상부를 지금 먼저 같이 시청을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이 영상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지를 못해서 참 안쓰럽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또 이야기가 궁금하겠죠. 물론 그런 걸 다룬 영상물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진 않고, 여전히 이 의정부 지역을 떠나시진 않고 그 지역에서 청년 공동체를 일궈 가시면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뭐 사실은 그 계속 이렇게 학교를 다니시면서 해왔던 동네라서 그 지역 안에서 계속 오고 가면서 이러한 선행을 계속하고 계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하고 조금 먼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복음은 언젠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분명한 목적성을 갖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내가 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내가 완수하는 거니까, 뭐 그런 목적의식을 갖고 가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앞서 나가다 보면, 혹은 나를 잠식하다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기쁨의 감격, 혹은 그런 사명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단지 수단과 목적에만 반응하게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아니,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영접 기도를 다 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볼 때마다 쌀 사주고 커피 사주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또 일 도와주고, 이러다 보면 언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복음을 전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살지 않고 우리가 뭐 복음 전하는 훈련이나 우리가 전도를 마음에 품는다고 해서 1년에 한 명 이상 전도를 할까요? 그러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이고, 또 어쩌면 많은 돈과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실제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것을 옆에서 바라보는 이들로 하여금 복음에 대해, 혹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신선하고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이 윤현묵 형제가 했던 그냥 문득 할머니들이 보여서 이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역시 이것을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죠.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도와주면서 내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좀 알려지겠다, 그런 목적도 아니었어요. 또 이 의정부에서 정말 핵인싸가 되겠다,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어느 문득 그냥 그 할머니들이 모여서, 그 노숙 삼촌들이 보여서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어떤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게 보였던 거예요. 그냥 문득 나에게 그것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윤현무 형제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윤현무 형제에게 성령께서 그 할머니들과 삼촌들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같이 읽은 성경 속에도 이 성령의 요청과 부르심에 응답했던 바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 커서를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윤현무 형제가 이렇게 노숙 할머니들 또 삼촌들을 섬기면서 했던 이 사역의 방식들은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비효율,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어쩌면 목적을 굉장히 달성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비효율 안에 들어가긴 하지만 목적이 굉장히 이제 있지만 굉장히 더딘 속도로 가고 있고 뭐 그냥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떤 계획과 어떤 플랜이 없이 그냥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사실은 3번의 전도 여행 그리고 마지막 이제 로마행 여정까지 하면은 로마행이 물론 이제 체포당해서 로마로 끌려가는 것이지만 이제 성경 이후의 기록에 따르면 로마에서 이제 셋집에서 이제 월셋집에서 이제 2년 동안 이제 사역도 하고 또 돌아다니기도 했지만 물론 그러한 여정들을 다 포함했을 때 사도 바울은 총 4번 이상 이 이제 유럽적 이제 지중해 지역을 여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루트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1차고 이게 2차고 이게 3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딱 그림을 봤을 때 효율적인 전도 루트인 것 같은데 조금 다소 비효율적으로 보이시나요? 예, 어떻게 보면은 조금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1차, 2차, 3차에 나눠서 갈 거면 이렇게 한 번 갈 때마다 이렇게 쭉쭉쭉쭉 모든 뭐 요 위에도 이제 갈라디아랑 갑바도기아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행정구역 구분이긴 한데 그리고 안 가는 데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고니오 안디옥에서 바로 드로아로 가는 걸 보면은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다른 지역은 별로 어차피 온 김에 루스트라에서 온 김에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요 바다라 니도 밀레도 이런 데를 한 번 더 거쳐서 올라가서 마지막에 요 겐그레에서 한 번에 바다로 집으로 오면 집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으로 볼 수 있으니까 카이사르에 오면 되지 않았을까? 또 이전에도 이런 방식으로 아니 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막 들어갔다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안디옥에서 바로 더베로 갔으면 됐잖아. 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것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당시 뭐 차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다 육로로 걸어서 이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러한 방식들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비효율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했을까? 그리고 어쩌면 두서 없는 것처럼 굉장히 향방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사역을 했을까? 그것은 그가 성령의 부르심과 음성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정이 나타난 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장면은 여러분 이제 본문 말씀 잘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갈 건데 사도행전 20장 17에서 24절은 이제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이제 불렀습니다. 물론 직선 거리는 꽤 가까운 거리예요. 그러니까 밀레도로 오라고 했겠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우고 양육했던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오게 해서 밀레도에서 이제 결별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는 대면에서 만나는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장로들은 사실 이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 혹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붙잡힌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로들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니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돼. 안 됩니다. 지금 가면은 큰일 납니다. 붙잡혀서 죽을 게 뻔한데 왜 가는 겁니까? 라고 해서 인간적인 마음 반, 또 우려되는 마음 반 이런 게 복잡하게 섞여가지고 바울을 뜯어말리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진정을 시키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시아 지방, 이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있는 그 동아시아나 그쪽을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따 지도에서 갈라디아 왼쪽에 있는 아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 간 그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잘 알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오래 있었잖아. 너희 내 모습 봤지? 내가 너와 힘든 시기를 보낸 걸 알지? 그 시기 내가 어떻게 사역을 했어? 겸손과 눈물로 주님 섬기고 우리 음모와 시련도 많이 당했지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에베소에서 바울은 거의 죽을 뻔한 일들도 많았어요. 유대인들의 박해와 또 당시에 이제 바울을 이제 죽이고자 하는 이들이 계속 지역을 넘나들면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나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 있으면은 공중 앞에서 어떤 퍼블릭하든 혹은 프라이빗하게 집집마다 다니면서든 여러분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과 눈물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괴롭힘도 많았고 힘든 것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위험한 대중 앞에서도 혹은 다소 불편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도 너희들과 여러분을 가르쳤다. 그리고 이제 주 예수를 믿어야 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굉장히 여기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하는 거죠. 앞에 거는 이제 넌 내가 얼마나 힘들게 고생한 거 알지? 너희한테 했던 거 진심이었던 거 알지?라는 것을 되새기면서 성령께서 자기에게 주신 어떤 목적과 목표를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다. 그런데 내가 오직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성령께서 내게 알려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감옥과 고난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죽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을 지금 오늘의 말로 좀 재해석을 해본다면 이러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될지 나 모르겠어. 근데 성령께서 내게 다만 알려주시는 거는 내가 가면 분명히 감옥에 갇히고 고난당하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거 하나만 아는 거야. 이 말을 하니까 그 밀레도에서 만난 장로들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아니 알잖아요. 아니 본인도 죽을 걸 아네 지금. 지금 본인도 죽을 걸 아는구만. 왜 가는 거예요라고 뜯어 말렸다는 거죠. 하지만 그 모든 표정을 읽은 바울이 이 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알아. 죽으면 죽을 거 알아. 하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즉 성령께서 내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걸 예비하셨고 내가 어쩌면 지금 그것을 가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 그거는 근데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지. 효율을 생각한다면 어떤 목적을 생각한다면 그러지 않는 것이 맞겠지만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것, 내가 그것을 순종해야만이 내가 제자됨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그래서 앞서 가르친 이유가 사실은 여기서 해석이 되는 거죠. 앞에서 가르친 이유를 얘기한 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이 바로 제자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삶은 이러한 것이야. 순종하는 것이야. 성령의 뜻에 따라가는 것이야 라고 가르쳐 놓고 여기 와서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시는데 난 죽기 싫으니까 안 갈 거야. 나를 좀 숨겨다오. 세상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나를 좀 숨겨줘 라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가르친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권면한 대로 그 삶을 마무리하는 지경까지 바울이 나아갔다는 거죠. 물론 실제로 이 일로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지금 1차에서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베소를 들르지 않죠. 이제 2차 전도여행에서 에베소에서 꽤 오랜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가르친 이후에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지나쳐서 다시 시돈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만나자고 이제 회의랄까요? 이제 마지막 미팅을 주최를 한 것이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바울이 로마 행여정 체포돼서 떠나가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방금 읽은 것은 사도 바울의 유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언이 집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아시나요? 그냥 내가 죽을 때쯤 됐으니까 자 다 모여봐라. 너한테는 내가 가장 아끼는 레고를 물려주마.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있을 그런 게 이제 유언의 우리 장면이 아니라 유언은 많은 경우는 이렇게 변호사를 대동해서 유언서를 작성을 하고
내 사후에 이것이 집행되는 것을 이 변호사를 통해서 혹은 이 전문가를 통해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안전적인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 좋다 나쁘냐 뭐 이렇게 말할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상속 문제, 유산 문제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을 겪는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어쩌면 이러한 제도적인 방식을 통해서 누구 뜻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을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제 뭐 장남과 첫째와 둘째가 있는데 첫째가 유언장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고 뭐 이제 속여서 빼앗는다거나 혹은 또 이제 둘째가 이 유언서 내용을 조작을 해서 뭐 이제 첫째에게 갈 것을 또 많이 가져온다거나 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작성 단계부터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유언을 작성을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의 유언은 이런 방식의 유언과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유언을 현대의 관점에서 적는 것과 사도 바울이 2차에서 3차로 넘어가는 또 3차를 마무리하고 사실 죽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남은 시점에 밀레도에서 장로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유언을 했다는 것은 이제 어쩌면 유언을 남길 때 맨정신에 아주 정상적인 상황에서 유언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본다는 거죠. 여러분 유언서를 작성하는 시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장 사리분별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때, 내가 가장 제정신일 때 유언을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시기에 만났던 장로님들에게 가장 그 기억이 생생할 때, 가장 그 가르침이 분명할 때 이 유언을 남겨야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제가 작년에 갔을 때 에베소에서 찍은 건데 이 얼마나 이 발달된 도시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발달된 문명을 갖고 있는 도시예요. 이 에베소에서 살던 장로들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리마인드를 해주시지 않고 그냥 호련히 죽었다면 이 문명과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잊고 그저 이 안에서 인문적인 또 인본적인 가치로 회귀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쉬운 곳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서 정말 2년 가까이 그들을 가르치고 만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죠.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증거하냐면 이 에베소 같은 도시가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생기고 또 예수님의 도를 증거하는 일이 생길 수만 있다면 다른 도시들에게도 분명히 그런 도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넘어지면 안 되는, 가장 내가 시간을 많이 썼고 정성을 많이 들인 에베소 장로님들을 마지막까지 만나서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뜯어말리는, 이게 이제 대극장에서 항구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저 끝에 항구가 있는, 지금은 이제 물이 말라서 항구가 없지만 이제 항구로 가는 굉장히 번화가죠. 아마 이 길목에서 고별을 했을지 아니면 이렇게 배로 오르는 장면에서 고별을 했을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거는 또 이제 화가는 이런 장면을 상상했던 것 같아요. 이 길 끝에 있었던 항구에서 이제 배로 오르는 이제 탑승교죠. 지금 저 그림이 너무 이제 제가 조금 얼굴 표정이 잘 안 보여서 얼굴 쪽을 당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으러 가는 죽으러 가는 바울을 뜯어말리는 장로들과 그 장로님들을 안심시키며 나는 그래도 내 생명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장면을 보면은 저는 최근에 저희가 이제 본당 예배에서도 또 살펴보고 있는 본문이긴 하지만 에스더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에스더도 마지막에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에서 자신의 운명을 나아갈 때에 왕에게 나아가면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나가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다 나가는 거예요. 이때가 이때를 위함을 아닌지 모르겠느냐 이런 말로 물론 이제 도전을 받았겠지만 에스더에게도 혹은 사도 바울에게도 어쩌면 죽음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 잊지 않고, 즉 망각하지 않는 것이 제자됨의 본문이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갇혀 있었던 세분수 교회, 또 하늘 계단 성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로마에 있고요. 물론 바로 죽지는 않았어요. 3차 여행 끝나고 바로 죽지는 않고 이제 로마행 이후에 셋집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으로 잡혀서 죽음을 당하시는데
이 교회, 이 새 분수교회, 트리폰타네라고 하는데 새 분수교회에서 이제 목숨을 잃으시죠. 이게 이제 교회당인데 이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사형 집행 직전까지 갇혀 계셨던 곳이에요. 저 왼쪽을 들여다보면 감옥이 보존이 되어 있죠. 이곳에서 사형을 형 집행을 기다리다가 이곳에 이게 사형장을 이제 교회로 세운 곳인데 이 사형장 저 끝에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저 끝에서 목을 배임을 당하시고 그 머리가 3번 굴러 떨어지면서 그 굴러 떨어진 자리, 피가 응어리진 자리에 샘이 솟아났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마지막 분수에는 사도 바울의 머리가 이렇게 목이 베인 채로 지금 올려져 있는 그림이 있죠. 이제 사도 바울의 이렇게 마지막 여정, 즉 정말 자기가 성령께서 나한테 알려주신 대로 죽으러 간 것입니다. 정말 죽으러 갔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설명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따라갑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부터 가르치고 전했던 제자의 삶의 완성이 바로 성령의 증언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친 대로 끝까지 완수하는 것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또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냥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성의 없어 보이는 말이기도 해요. 하지만 정말 그냥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목적 없이 할 때 가장 필요한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를 잘 아시죠? 피겨의 여제입니다. 이 피겨 선수 김연아 선수가 연습을 할 때 한 다큐멘터리 취재 기자가 와서 취재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김연아 선수 연습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연습할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해요? 어떤 목적이나 목표가 있지 않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김연아 선수가 뭐라고 답을 하죠? 아주 유명한 짤이죠. 뭐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라는 답을 합니다. 그게 김연아 선수가 그 자리를 지켜내고 도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거죠. 목적, 목표를 초월한 그냥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수들의 경지라는 거죠. 이것은 달리 말하면 죽으면 죽는 거지. 그냥 내 목숨보다 죽을 수도 있지. 알아. 죽는 거 알아. 근데 그냥 하는 거지. 그것이 바로 사명자가 감당해야 될 방식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도 분명 위기들이 있었죠. 피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고 두려움과 공포감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도 또한 사도 바울에게도 그것을 깨닫게 하고 계속 강조했던 그 존재, 성령의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경지가 맞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목숨을 내어놓고 북한으로 가서 김정은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고백 또한 에스더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델을 본다면 고난이 뭐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라고 하진 않겠지만 그 고난에 요청되는 자리 속에서 성령께서 그래도 네가 이것을 했으면 한다. 네가 이것을 감당해 주거라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거기다 뭐 토를 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막 이걸 했을 때 제가 지금 학생인데요. 지금 제가 돈이 없는데요. 지금 제가 시간이 없는데요. 라고 토를 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것,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제자들에게 필요한 믿음이자 우리의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그 보내심을 따라 제자된 자의 도리와 임무를 충성되게 감당했던 것이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제자된 삶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느 순간을 그냥 보게 하실 거예요. 그 그냥 보게 된 그 자리에서 아무런 토를 다지 않고 그 어떤 목적과 효율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로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의 삶이란 겸손함 가운데 사명을 붙잡으며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삶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뜻을 기억하며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충성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자라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